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음.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산에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고 18절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40일이 있었다는 말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판을 십계명이죠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두 돌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궁금한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에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도 친히 기록해 줬다는데 그러면 돌판이 두 개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히 기록했으니까. 근데 왜 두 개만 가지고 내려왔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원문으로서의 이제 말씀은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히 기록한 것은 십계명만 기록한 것이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사실인데 친히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종후에 잘 나옵니다만은 모세에게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계명은 말씀하신 것은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준 것은 돌판, 십계명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 말이 안 맞다. 어떻게 친히 돌판을 주었다면 두 개만 줬겠는가? 왜 그러면 두 개만 가지고 내려왔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십계명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모세가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산을 내려서 어떤 일을 했어요? 4절에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날의 제단이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다 없다는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 예배에 얼마나 나오느냐의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한마디 초신자들은 예배에 자주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뭐 친구가 왔다든가 친척이 왔다면 예배를 안 드리죠.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주의 예배는 꼭 참석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모습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제단을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 오늘날에도 예배를 자주 빠진다는 사람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우리의 성경이 있다 보면요, 한두 번 올라가서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 금식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돌판을 깨뜨려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2번 혹은 3번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8번 올라갔습니다. 일부 학자는요 7번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차이인데 어쨌든 7번 내지 8번 올라갔는데 그거 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 애굽에서 나온 6월절 지키는 달을 첫째 달로 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개월째 됐을 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3개월이면 90일 동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6월절 달의 그때를 첫째 달로 한다면 14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첫째 달이면 14일이니까 바로 16일입니다. 남은 16일 시작이 그때부터 1일이 시작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달, 그래서 30일 더하면 46일, 그리고 여기에 3개월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날, 그러니까 그날 1일 합하면 47일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 47일이 된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개월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 90일 걸렸나 생각하는데 석 달째 날로 번역을 해야 이제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7일 동안 나와가지고 하루도 쉬질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루 쉬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바로 오늘날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한다면 월요일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화요일날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한 번 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올라가서 주일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느냐, 우리가 한번 올라갈 수가 있지 하지만 그 시내산 높이가요 2291m, 정확히 말하면 약 한 2300m가 돼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라산에 올라가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몇 시간 걸립니까? 이 순례객들이 지금도 시내산 하는데 올라가면요 3시간 4시간, 길면 5시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80살 된 모세가 뭐 정정을 할지라도요 올라가는데 1시간 만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일반적인 걸음으로 올라간다면 3시간 내지 4시간 올라갔을 것이고, 내려올 땐 또 빠른 내려온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뭐 1시간 만에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47일 동안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곧바로 그 먼 산을 몇 시간씩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면 다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한 것을 물론 혼자 가져가진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때는 장로도 데려가고 때는 옆에서 여호수아가 가기도 했으니까 짐을 나눠 가겠죠. 지금처럼 뭐 종이가 발달하거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받아 적거나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거기다가 다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가죽을 가져갈 때에 어떻게 가져갔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방금 말씀한 대로 장로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져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일일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라가기도 엄청나게 피곤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다 기록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죠. 당시에 그렇게 가죽에다가 말씀을 받아 적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인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구나, 은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십계명만 친히 기록해서 주셨지 남은 것은 말씀을 이제 즉 율례와 율법이죠. 율례와 계명은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까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면 오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으니까 우리 또한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애쓰고 힘씀이 정말 그저 먹으려고 하는, 공짜다 이제 거저 먹으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려야 하는데 그 드리는 첫 번째가 예배의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찬송의 생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으면서 그냥 누구 말대로 공짜니까 거저 먹으려 한다. 이제 은혜는 거저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요 히브리서 8장이나 10장이 잘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라. 또 이제 10장에서는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라.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오신 것은 은혜예요. 오신 것은 간단하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간단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라고 하잖아요. 열심, 뜨거우니까 뜨거움이 열심히 나오잖아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때 뜨겁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들을 때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깨달을 때에 뜨거워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받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이 지금 모세는 말씀을 다 기록할 때에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에 다 힘이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록할 때에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며칠 와서 쉬었다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일주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하루만 쉬었지 계속 매일매일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중국을 깨트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올라가서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거저먹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상급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으니까, 믿으면 구원을 주시니까 택한 백성들이야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상급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상급도 많이 받아야죠. 상급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늘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는 상급, 내세 상급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상급, 이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상급이라 라고 말하는데, 영육간의 상급 받기 위해서는 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마지막 이제 그 돌판, 자기가 만들고 가서 받았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걸 이어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과 말씀할 때에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너무 눈이 부시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릴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변화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얼굴에서부터.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는요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건 뭐 인간이 갈 수 없는데 그 때문에 깨달죠. 모세를 생각해 보죠. 모세는 그렇게 어려워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왜 났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웃고 살아야만 되는데, 때로는 짜증 부리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뭐 슬퍼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짜증낼 필요 없지, 화낼 필요 없지. 그래 바로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주님과 함께 살자, 이런 마음으로 곧바로 바꿔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짜증내고 이틀 삼일 짜증내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짜증 딱 써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은 적어도요 짜증이라는 것은요 없이 하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 아이고 짜증이 그냥 딱 써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얼굴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바로 그렇지 못하고 사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세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화가 나 던져버렸잖아요. 혈기. 그 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도구가 좋은 시대도 아니고 당시에 석기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돌판을 만들어갖고 가지고 갈 정도로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그걸 뭐 만드는데 뭐 하루 뭐 이틀에 만들 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돌을 깎으니까 그 깎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걸렸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뭐 장담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말해요. 생각나서 통곡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즉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채워놓게 되면 생각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생각나요. 어렵고 힘들 때에 생각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처럼 그렇게 뭐 고생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견디면서 열심을 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은 시내산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다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을수록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많이 알수록 또 복이지만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많이 깨달은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그만큼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신의 산을 정복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 승리하고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